지난주부터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조금 긴 시간 동안 이 창세기 강해가 진행되겠습니다만, 강해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말씀을 좀 정독하시면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전달되는 말씀이 조금 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자, 오늘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를 단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심이라는 부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그 선과 악을 구분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이 선과 악의 구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자신의 당과 주장이 옳다고 자기들이 펴는 정치가 선이라고 하면서 상대편을 폄하하고 또 때로는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거티브 공세들이 줄어들지 않고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역사, 경제, 거의 모든 영역에 이러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선이 뭘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일까? 성경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를 다시 정의해야 되고, 또 정의받았다면 꼭 가슴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냐? 이 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선의 근원이자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할 때 그 선의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일관되이 주장하고 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이 선의 규정과 정의는 인간 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 보시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한 장에서만 무려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 세계에 잘 반영되었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역으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을 때 좋아하죠. 그걸 보고 감탄하고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좋다라고 감탄할 만큼 그 좋은 것이 과연 선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선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서 유일무이하신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내어도 거기에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농사지은 제품들을 찾고 있죠. 워낙 인위적인 농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무엇이 제철에 나오는 것인지 농사짓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부들이 어떻게 하든지 농산물의 희소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인위적으로 농산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는 좋다, 이제 비싸게 물건을 팔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품이 모양과 빛과 맛은 낼 수 있어도 제철의 지면 상태에서 나온 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겉모양은 익은 것 같더라도 속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온도와 열을 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덜 익은 과일에서 독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유기농으로 짓는 제품을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 선으로 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신 것만 선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선과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과 의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만 의논하고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적 작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확정하셔서 천하를 만든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의 창조일에 협력하거나 또는 보탬을 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공기를 돈을 주고 사서 마신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기를 흡입하는데 1분에 얼마를 받으면 적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2,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사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2, 3분의 시간을 확보하려면 얼마를 돈을 주고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1분에 1,000만 원이라고 그래도 3분 살려고 3,000만 원 지출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10초의 분량의 공기도 살 수 없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100억대의 재산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1시간의 공기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공기를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 은혜로 공급받고 있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공급되고 있죠. 햇빛도 그렇고 비도 그렇죠. 출애굽 때처럼 얼마든지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듯이 비도 구별되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비를 주고 이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고 이렇게 구분해서 비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의 인간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사람의 범죄가 유입되므로 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젠더 문제, 성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개의 성밖에 없죠. 남성과 여성이에요.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동성으로 묶어서 동성 간의 관계, 동성 간의 결혼까지, 그래서 가정도 망치고 개인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지금의 21세기는 창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쪽으로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하지만 발전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좋음과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거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선한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원망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원망하는 겁니까?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니까, 가지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원망하는 거죠. 냉장고 세탁기가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했는데, 냉장고 들어왔어요, 세탁기 들어왔어요. 한 달은 좋았는데, 한 달은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하지 않죠. 좋은 것이라 여기지 못하죠. 선함의 모습이 사라지죠.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취하면 날마다 감사가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취했더니 잠시는 감사했는데, 잠시는 기뻤는데 금방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산상설교를 본문으로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마음이 애통해하고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집회 가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관철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의가 완성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집회 가보면 경제를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있어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많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창조의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공급되고 세상에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의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의 일도 구분할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결코 완성해낼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짓는 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물론 재정이 있으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경우를 보지만 재정이 있다고 모든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건축을 하고 싶어서 온갖 재정을 다 준비하고 건축 재료를 다 구비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그 행위를 통해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축되고 그 안에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게 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영역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발현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발현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절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이 자리에 참여자로, 예배자로 오신 거죠.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조금 더 깊게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 두 군데를 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25절과 여호수아서 8장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호수아서 8장 3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만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조각한 돌 말고 다듬지 않은 원래의 돌로 쌓으라는 거예요. 정도 되지 말고 망치도 되지 말고 원래 돌로 쌓아 올려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왕궁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돌을 잘 다듬어서 바닥에도 깔고 층계도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석굴암 가보셨을 텐데요. 돌로 다듬어서 아름답게 그 굴을 만들었죠. 그 문화유산이죠. 저처럼 돌로 다듬어서 세우고 견고하게 잘 쌓으면 위엄도 있고 멋있게 보이죠. 자, 조선시대는 왕의 권위가 표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권위를 투영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전을 쌓을 때, 성전을 만들 때, 그 돌을 올릴 때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손이 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위적인 무엇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빨래를 하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다리미로 이렇게 다릴 때 아이가 흙 묻은 손으로 와서 엄마를 좀 거둔다고 거두려고 할 때 엄마가 뭐라 그러죠?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이라 그러죠.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21세기 사회에서 은혜란 너무나 생소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속으로 계속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날 뭘로 보고 그냥 주냐 이거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도 내 실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인간의 자기 실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원에 관한 한, 영생에 관한 한, 그것은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사상에 길들여 있는 현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자력으로 충분히 획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입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왜 이런 반발이 나오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해서 승리할 확률이 0.0001%도 없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외 없이 다 사망 앞으로 가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사망 앞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대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벽돌을 올릴 때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손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선제적인 인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손대셔야 완성되고 손대셔야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정말 선한 것은 거칠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인데 그 십자가 거친 사형틀이었어요. 매끄럽게 대패질 해놓은 사형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끄럽지 않은 그 거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셔야만 구원이 확보되니까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신명기 27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그걸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곧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직접 닿아지는 것으로만 시작됩니다. 인간이 무엇을 다듬고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영원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실력,
사람의 솜씨, 사람의 능력은 후차적인 겁니다. 예화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2007년 1월에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모자를 하나 눌러쓰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겐 그저 흔한 거리의 악사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는 45분 동안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를 연주해요. 출근길 바쁜 사람들 속에서 그 누구도 그 연주에 주목하지 않아요. 몇몇 아이들만 멈칫하며 소리에 끌렸지만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발걸음을 다시 옮겨요. 자, 그런데 그 남성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사진이 올라올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티켓당 $1,000가 넘는 공연을 매진시켰고, 그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무려 38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었어요. 38억짜리. 하지만 이날 그 모든 명성은 그 누구에게도 수용되지 않아요. 무대는 조명도 없고 박수도 없는 지하철 통로였고, 청중은 오직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연주는 완벽했지만 귀 기울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워싱턴 포스트가 주도했다 그래요. 이 실험의 목적은 그거였답니다. 사람들은 가공되지 않는 본질,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려고 연출한 거예요. 그날 조슈아 벨의 음악은 원작자, 원곡자가 했던 것과 거의 싱크로율이 100%였답니다. 완벽하게 연주했답니다. 연주는 너무 아름다웠고 바이올린 소리는 너무 감미로웠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쳤지만 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지나치기 쉬운 것들 안에 진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음과 포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한가운데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한 그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세상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소음이 있어요. 넘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정말 선이 뭘까요? 세상 안에서 구출되어야 할 영혼들을 위한 기도, 선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위로의 복음, 그건 선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구, 선한 거예요. 이게 선함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선이 없어요. 선을 가장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낸 것 있잖아요.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놀라운 거죠, 아닙니까? 그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안에만 절대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참 좋은 것이 많죠. 또 그것이 사람들은 행복이라 그래요. 또 그것을
만족해하며 가요. 그러나 끝 지점에 가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참된 것은 누구 안에만 있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을 선이라고 여기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세상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선이라고 믿지 마세요. 세상이 의라고 규정하는 것을 다 의라고 붙잡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것만 선임을 기억하시고 그 선함의 의지 앞에, 하나님의 그 선의 의지 앞에 복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